우리 황국민 목사님은 만 7년 전, 횟수로 8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또 같이 집회하고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고 또 가신 분들께서 모르는 분들에서 잠깐 소개하면, 우리 한국의 CCM의 첫 발을 디딘 선거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횟수로 한 수백만 장을 팔았어요. 근데 돈은 못 보셨어요. 왜? 그땐 저작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반을 내면은 음반사에서 그냥 돈을 받고 그냥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얼마나 너무나 많이 팔리니까 일반 노래를 레코딩하는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수로 좀 써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명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한 30년간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미국 그냥 계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일정한 게, 미국에 와 잠깐 있는 동안 저랑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가 돼서 그럼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르게 설교를 하세요. 찬양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순화하셔서 하셨어요. 저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상 바꿔라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아니,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인상 바꾸시라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 넘어가세요. 계속 당신의 더 넘어가세요. 그 찬송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쳐다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딜 가나 해보지만 표정들이 참 심각들하세요. 제가 하나님 노래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북극 빙하도 봤고 남극 빙하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시죠? 북극 빙하야 뭐 여기 미국의 알래스카 가면 볼 수 있지만, 남극 빙하는 저 아메리카 대륙 끝에 아르헨티나의 그 나라 꼬리 끝에 가면 이 깔라빠떼라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배를 타고 가야 이제 남극 빙하가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을에 참 중국 사람들 그 이민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중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사는 곳이 달라서 때로는 그 나라 말도 써야 되고 그 나라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표정은 다 똑같아. 미국에 있으나 남미 있으나 유럽에 있으나 첫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이 표정은 동방예의지국 표정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축복하는데 표정이 심각해서 인상 바꾸라고. 여러분 교회 8년 전에 왔다가 2007년도에 왔다가 달라진 모습이 너무 참 좋네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민정 자매죠? 우리 목사님이 김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저는 이해합니다. 50대 이후는 말하는데 혼나와. 나는 분명히 박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김민정으로 나와요. 그건 50대 이후가 돼봐야 알아. 아마 그 반주하는 자매하고 섞어서 한꺼번에 소개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조그만 공간에서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 비싼 식당에 가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행복하다. 여기서는 이 공간이 넓어서 그 풍성한 소리가 다 전달이 안 됐는데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시쳇말로 뿅 갔어요. 이렇게 눈 감고 좋다. 저는 임진왜란 이후에 저렇게 훌륭한 연주는 처음 봤습니다. 참 감사해요.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 듣고 친구들 만나고 밥 얻어먹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좋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삶에 지쳤을 때, 우리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분은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노래를 제게 주신 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죠. 이 노래와 함께 이 노래보다도 먼저 제게 주신 노래가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데뷔곡이고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노래고 저도 그 노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고 제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분은 악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악보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게 16절지 갱지라고 들어봤는지 40대 이후는 갱지를 알지만 20, 30대는 갱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펜으로 쓰다 보면 찢어져. 연필 쓰면 잘 안 나와고 침 묻혀서 써야 되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삐뚤삐뚤 써왔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 가사는 특별히 그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했던 느낌이 다가와요. 삶에 지치고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수 없다고 택시 태워주지도 않지요. 버스도.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아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불러주신 주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드렸어요. 그분은 목사님이 됐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지지난달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 투병 생활을 할 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미국 갔다 오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또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미국 들어온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외롭고 지친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 재미가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긴 규제가 많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마음껏 못할 것 같아. 그죠? 성경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마음껏 지금 즐기고 싶은데 그게 교회에 뭐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분이 지으신 인생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모든 게 구속이고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100% 개런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신 주님의 얘기가 어느 날 제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저 옛날 얘기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할 때 늘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랑이 제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어요. 그게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 드나들면 그저 지식으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왔던 죄의 삶을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더 기뻐하게 돼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일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나 싶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었고, 근데 내 인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 목숨이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 그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성가대, 저녁 예배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물론 못 나갔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적도 없어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 찬양하는 열정 때문에 그리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내 인생보다도 더 멋지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멋진 인생을 도와주세요, 내 꿈이 이겁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그분과의 만남,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 목표의 중심에, 가치관 중심에 그분이 가득 차 있는 삶,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삶,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맡기셨어요. 왜 하필이면 호세아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호세아인 것 같아요. 화면을 하나 넘겨도 사람들이 실물보다는 사진이 더 멋있다고 그러는데 저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음란한 여인으로 등장하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사모님보다 더,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중에 목사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아내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 그대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게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찢어 죽이고 싶지만, 창피하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 용서합니다. 그럼 또 나가서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고멜과는 비할 바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고멜을 바라봐야 하는 호세아의 심정,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심정에 비할 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말도 안 되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이방 신에게, 세상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간음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운 감정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찢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사랑할수록 그 배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아주고 또다시 용서하고 수천 년 동안 반복했는데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속상한 마음이, 그래서 때로는 돌아오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찢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고난이와 아픔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르심인 거죠.
자녀를 길러본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 기를 때 좋은 것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말로 가르칠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놓고 부모는, 한국 가보면 이렇게 부모가 아이 손잡고 무단횡단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 몸으로 가르치잖아, 삶으로 가르치잖아. 말은 야 빨간불엔 건너가면 안 돼 그래놓고 엄마가 그냥 잡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어쨌든 자녀가 좋은 길, 좋은 사람이 되도록 부모는 훈육합니다. 근데 애들이 말 듣나요? 안 듣지. 특히 사춘기 때는 그냥 무조건 안 듣고 보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거지. 그때 엄마가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매질을 합니다. 그게 저주인가요? 자녀들은 몰라. 지들도 애 낳아서 길러봐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날 좀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지. 내가 죽든 말든 멸망으로 가든 말든, 그죠? 근데 지들도 애들 키워봐야 돼. 부모는 압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경험에 그 길은 가면 안 돼. 돌아와. 안 돌아오면 혼을 내고 매질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에요. 구속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길로 가면 멸망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천국 재미없다고 안 간대요. 또 지옥이 아주 뜨겁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먼저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갔더니 지옥이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갔답니다. 왜냐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불가마 이런 거에 단련이 돼가지고 현재 지옥 불 가져오는 그냥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더 뜨겁게 만드느라고 공사 중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래요. 왜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 시스템을 다시 바꾸느라고 공사 중이라. 여러분, 신앙을 그저 상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다가 안 되면 채찍질을 찢으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픔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치관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세상 어떤 것과도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성공도 부자도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성공해도 행복할 것이고 학위를 받아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성공을 바꿔버리면 성공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결단하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기록하지만 마지막에 꼭 하나의 결론은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늦은 빛처럼 우리를 안타깝게 할지 모르지만 새벽빛같이 반드시 어김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와 다를 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때와는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듯이 회복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자꾸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때 말씀과 예배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날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친구랑 18년 동안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떨어져 있다가 3년 전에 한국에 나가면서 한국대인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이 있게 됐어요. 한 7년 만에 더 메모리라는 타이틀의 음반을 만들고 두 곡의 노래를 새롭게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제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를 텐데, 참 감사하게도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했던 청년들이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있구나. 한국의 청년 사역하는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막 뛰고, 오늘도 보니까 막 훌륭한 찬양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삶이 달라지질 않는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대로만 정말 살면 너무너무 위대할 텐데, 노래는 멋있게 부르는데 나가면서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문화라는 거죠. 예배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즐기는 거야. 난 이게 좋은 거야. 예배는 날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노래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멋있게 부른다 할지라도.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춤추고 뛰는 거 좋아하는데 보혈 얘기하면 싫어한대.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혈 없이, 십자가 없이 무슨 찬양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 속에는 두 가지 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2000년 전에 날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 삶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향한 사명,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 청년들이 정말 그 노래 가사가 온전한 고백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하고 끝나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했다면 한 걸음 나아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끝나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사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아픔에, 삶의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잘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난리가 나. 찬양할 때 보면 너무 그냥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 근데 딱 그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범죄에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좀 창피한 일들이 많잖아요. 다 연루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일이에요. 회복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인지 십자가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인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